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고 많은 장들이 있고 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들,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안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 안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약속의 조건이 바로 계명인 거예요. 계명.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지키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벌 받을 거다 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5계명으로 넘어가요. 다섯 번째 계명,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하나로 이야기하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자세히 보면 아비카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이란 말은 아비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나오는 것은 아버지, 그리고 조상, 그리고 함께하는 종족, 그리고 또 열족,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부모라고 했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글들 중에 시편 저자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를 부를 때에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어떻게? 네가 눈으로 보면서도 네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네 눈으로 보는 누구?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공경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에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뜻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긴다 라는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나가면 어때요? 그 말씀에 그냥 내가 내 뜻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나에게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어떻게 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때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그 범위를 성경에서 넓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족 안에 그냥 묶어둔 것이 아니라 넓게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부모라고 할 수도 있고,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리고 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많이 사용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것은 존경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아비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부모의 이름이기도, 부모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지만 무슨 존경하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것과 이것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사람, 말하자면 내가 나한테 큰 지혜를 줬거나 아니면 나를 가르쳤거나 나에게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거나 말하자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그들에게 배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스승을 부를 때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비카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봐라? 네 눈으로 보는 네 아버지에게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네가 눈으로 보는 네 아버지도 섬기지 못하면서 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뭐예요? 입술로는 매일같이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 어떻게 생활해요? 없는 사람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어때요?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운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어때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 말뜻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부모님을 섬겼을 때에 주는 축복,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시야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기와 화병이여 하매 이것처럼 엘리야한테 요시야가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엘리야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누구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거나 자기한테 큰 지혜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불렀던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계명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을 우리가 첫 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 부모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계명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5계명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여기부터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촌수라고 하는 걸 세잖아요. 촌수라고 하는 거. 아버지와 나와는 몇 촌 관계예요? 1촌 관계예요. 1촌 관계.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몇 촌 관계일까요? 없어요. 촌수가. 0촌이에요. 0촌. 촌수가 없습니다. 나와 집사람과의 관계 촌수가 없어요. 자식과는 몇 촌이요? 1촌 관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과 내가 해야 될 그것과 어떻게 보면 촌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 사람. 말하자면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그 말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촌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네 눈에 보이는 아버지, 네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섬기지 못하면서 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할 때에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부모님을 아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내 아버지고요. 몇 살이시고요. 몇 년생이시고요. 아니면 지금은 몇 대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를 아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하셨을 때 기뻐하셨고 어떻게 하셨을 때 행복하셨고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하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더라. 아니면 나에게 선물을 주시더라.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나와 있는 글로 아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알아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록해 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래야지 누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할 거야.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사랑해? 요것처럼 사랑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것은 무슨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이것만 하지 마. 이것만 하지 마. 이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이대로 이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이게 바로 계명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죄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율법이 죄다. 맞습니다. 죄 맞아요. 왜?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곳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는 너네들 이게 죄인 줄 알고 깨달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런데 너가 이렇게 하면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벌하기 위해서 그곳에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는 누구다? 사랑이시다. 누구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무엇으로 키우십니까? 사랑으로 키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했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랑만 주십니까? 아니요. 그 집마다 뭐가 있어요? 지켜야 될 의무와 그리고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자녀가 커서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리거나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주는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았으면 그 자녀는 올바른 세상에서 올바른 일을 하면서 자라날 수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법이 없고 규칙이 없으면 그 자녀는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때요? 버려도 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도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의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보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제가 첫 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10계명까지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아마 반복이 될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5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5계명에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경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어땠을까? 지금까지 제가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경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는 그 말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저주하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잠언서 15장 5절에 보면 부모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자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이걸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라는 그 단서가 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먹히거나 이것은 다 그러면서 잠언서 15장 5절에 말했듯이 미련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경을 왜 우리가 읽어야 하냐면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너는 복될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버림받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요. 신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보입니까? 약간 둔해 보여요. 왜? 그 말씀이 옳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면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볼 것 같거든요. 내가 힘들 것 같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해요?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수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래 산다는 것이 뭘까?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찾아보니까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것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누가? 내 자녀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과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져서 우리가 장수한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100년을 살든지 아니면 120년을 살든지 그것을 장수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장수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말씀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분 안에도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에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무엇을? 내가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섬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누구 안에?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육신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물질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눈으로는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만이 부모님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물질만으로는 그분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로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많이 좋을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남는 게 있을까요? 도와줬다는 그 마음은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 새겨지고 가슴속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속,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눠줬다고 해서 그분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러면 무엇으로 공경합니까?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요?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사랑을 줬던 그 마음, 그리고 말 한마디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 같은 그 마음들,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에 뭐가 생각나요? 물질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내게 생각이 날 때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심령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과 이곳에서 나와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곳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육체의 생명을 받아요. 육체의 생명.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받아요? 그 다음에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나면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제5계명을 통해서 가장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안에 누가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아니 다른 사람 말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가장 가깝게 계십니까?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부모님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본다면 나는 그분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대할 수 없어요. 그분에게 막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간구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기도를,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많아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그리고 물질이 없을 때에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듯이 부모님을 향해서도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